우리 좌우 사람,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손을 꼭 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60대 이상 남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 5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자들은 5가지를 이렇게 뽑았다고 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수록 처음에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딸이 필요하다. 3번째로는 건강이 필요하고 4번째로는 친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자들이 뽑은 마지막 5번째는 찜질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반면 남자들은 5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도 집사람이요, 2번째 필요한 것도 마누라요, 3번째 필요한 것도 아내요, 4번째 필요한 것도 와이프요, 5번째 필요한 것도 애 엄마다라고 했답니다. 남자들은 여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노년이기에 아마 이런 설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간절히 축복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시간이 갈수록 우리 여호와 한 분만으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성령님 한 분만으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만큼 온유함으로, 그만큼 인자함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만 해도 이 사람은 그리 선하고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고향은 갈릴리 벳세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거친 풍랑과 파도를 헤치면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 강한 그 벳사람의 기질이 있었던 것이죠. 요즘에도 벳사람이다 하면 어떻습니까? 강인하고 또 혈기도 있고 또 거친 세파를 이겨내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자들이 바로 벳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요한을 부르셨을 때에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만난 요한은 우레의 아들, 거칠고 혈기가 많고 또 여러 가지로 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열심당원이었을 거다, 아니면 혁명당원이었을 거다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을 때에 그때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과 혁명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보아너기라는 이 짧은 단어를 통해서 이 요한과 야고보의 성품을 추측하게 되는 것이죠.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강함으로 그 모든 불의를 해결해 나가려는 그러한 강인한 성품의 소유자가 바로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은 욕심도 참 많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요한과 야고보가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주여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을 때에 이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흑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에 이 영광이라고 표현된 헬라어는 독사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reputation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성을 얻으셨을 때에, 인기를 얻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출세하셨을 때에 저희를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정치적인 욕심과 야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 부분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고 혁명가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때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자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 있었던 혈기와 욕심, 이것은 결코 죄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욕심과 혈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에서도 오욕칠정이라고 하여서 인간 내면에 있는 욕심이나 혈기를 자연스러운 감정, 성품의 하나로 인정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혈기와 욕심이 있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욕심과 혈기가 나의 삶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채우려는 이유, 내 혈기를 채우려는 그런 이유가 돼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스갯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총각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돈을 벌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유를 듣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총각은 늘 교회만 나오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돈. 저는 돈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돈이 많이 생긴다고 했으니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끝나면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여자를 주십시오.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만족할 만한 여자를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돈 여자만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완전하게 응답을 해주셨죠. 그래, 내가 완전히 돈 여자를 너에게 주리라.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완전히 돌아버린 여자를 주겠다는 것이죠. 우스갯소리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우리도 혹시 내 혈기를, 내 욕심을 주님으로부터 풀려는 그런 야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완벽한 자를 찾으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욕심을 우리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주님은 의인, 완벽한 자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고 계십니다. 연약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깨어진 자를 찾고 계시고 주저앉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결국 주님을 만난 자는 옛습성, 죄인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단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뒹구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결국 돌이키는 것, 변화되는 것,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혈기, 내 욕심, 내 야망이 주님을 만날 때에 그것이 거룩한 성품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고 제자로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혈기가 많던 사도 요한이 훗날 사랑의 사도라고 이렇게 이름할 만큼 아름답게 변화된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그가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훗날 에베소에서 기록한 귀한 믿음의 서신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다른 서신과 좀 다르게 구분되는데, 이 요한이 기록한 서신들을 보면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가장 성품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고백입니다. 혈기가 많던 요한, 그 요한이 예수님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저분은 이 땅을 변화시킬 혁명가셔. 저분은 이 땅을 변화시킬 위대한 정치가 되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캄캄한 밤, 전기도 없고 어떤 편의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그때에 캄캄한 밤에 누가 문 밖에서 노크를 합니다. 문을 열어주시오. 참으로 무례한 행동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쉴 때에 그 쉼을 방해하는 사람은 무례함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주니 그곳에는 한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주님께로 와서 물어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낮에 다시 오시오. 아니면 당신이 이렇게 무례함을 어떻게 우리한테 베풀 수 있어? 돌아가시오. 라고 호통을 칠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 무례한 가운데서도 온유한 성품으로 니고데모를 맞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거룩한 길을 놔두고 족장이 다녔던 길을 놔두고 사마리아 그 성읍을 들르는 길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길은 부정한 길입니다. 이 길은 강도들도 많고 위험한 길입니다. 라고 했지만 주님은 고집을 피우시면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 길로 가셨을까? 훗날 사도 요한은 깨닫게 됩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길을 가셨구나. 남편이 5번이나 바뀐 여인, 사마리아에 사는 그 여인들은 혼혈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비난당하고 조롱당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그 사회에서도 결혼을 5번 했기 때문에 아주 부정한 여인으로 치부받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그 여인을 변화시키시려고 주님이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을 사도 요한은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또한 기적적인 일이 생깁니다.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에 38년 동안 병든 환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그 연못에 들어가고 싶지만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여인은 스스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여인이 그 연못가에서 사라지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구원을 선포하셨고 그 여인을 온유한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혈기가 많던 요한의 마음도 점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6장에 보면 자신들을 따랐던 5,000명, 베세다 광야에서 굶주렸던 그 5,000명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눠주시면서 그들을 배부르게 만족해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8장에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인, 모든 사람이 돌을 들고 쳐 죽이려는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힌 여인, 그 고통받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고 그 여인에게 자유와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는 사도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알고 있던 그 정치 혁명과 그 위대한 지도자가 이분이 아니었구나. 이분은 온유하신 분이었고 이분은 겸손하신 분이었고 죄인들의 친구였고 온유하신 사랑의 사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주님은 광명을 선택해 주셨고 그 광명을 통하여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11장에는 오라비가 죽은 슬픔에 빠져있는 여인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사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그 가족들에게 선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향유 옥합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 발 앞에 붓는 그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은 여인에게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너의 이름도 기억되리라 하면서 그 여인에게 참 자유와 사랑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또한 13장에 보면 예수님을 팔 12제자들의 그런 발을 일일이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제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3년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는
바로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3년이 지난 후에 그 혈기 많던 요한, 그 욕심이 많던 요한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정치적인 야망을 꿈꿨던 그 사도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사랑을 입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 온유하신 사랑을 덧입자 이제는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최후의 만찬을 즐겼습니까?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 예수님은 어려운 분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 요한의 친구였고 사도 요한의 큰 형님과도 같았고 사도 요한의 부모님과도 같이 예수님 품에 언제든지 안길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열정가 있고 혈기가 있고 욕심이 많았던 그 사도 요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온유하시고 인자하시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서 2번이나 저주하여 부인한 그 베드로까지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온유하심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완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과 그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대화가 참으로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의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모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마리아와 요한을 불러 마리아에게는 요한을 가리켜 여자여 보소서 이제는 내가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저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니다 라고 선포하셨고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어머니라. 저 늙은 여인, 힘이 없고 연약한 저 마리아가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절은 그때부터 요한이 자기의 집에 그 여인을 모시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당시를 10대 후반으로 유추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리아의 나이는 50 전후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요셉도 일찍 죽고 과부로서 혼자 힘겹게 살아갔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제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핍박이 있자 요한은 마리아를 데리고 소아시아 에베소 지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에베소 지방에 머물면서 그 나이든 여인, 그 힘이 없는 여인, 저주받아서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온갖 모욕과 멸시를 감내해야 될 그 여인을 요한은 끝까지 책임졌다는 것이죠. 전승에 의하면 마리아는 9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해 보면 40년 가까이 이 요한은 이 마리아,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했던 이 마리아를 지극정성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또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천산성교회에 부임한 지 2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이사 올 때에 이곳이 도시다 보니까 아이들의 정서가 많이 걱정되어서 어항에다 물고기를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항을 준비하고 또 물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들을 다 그 수족관 속에 설치하고 대형마트에 가서 물고기 5마리를 사왔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빠 이렇게 예쁜 물고기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이 물고기 키우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이거 부천에서 잘 지내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니 물고기 한 마리가 죽은 채 둥둥 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빠, 물고기가 죽었어요. 저는 그 물고기를 건져냈습니다. 이 물고기는 분명 병들었을 거야. 이 물고기는 분명히 사올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야 하고서 아이들을 위로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도 또 물고기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3마리가 같이 죽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물고기가 일주일도 채 안 돼가지고 5마리가 다 죽었는데 아이들의 정서를 보듬어 주기는커녕 아이들은 상처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외로운 마음, 허전한 마음, 털털한 마음으로 이제 그 수족관을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족관에 물을 퍼서 버리려는 순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수족관 안에 작은 치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죽은 물고기들이 죽기 전에 힘을 다해서 생명을 잉태해놓고 죽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저희의 절망적인 생각들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고 아이들과 함께 그 5마리가 죽은 그 생명의 대가를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말자 하면서 지극정성 키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나고 그 치어들은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잘 자라서 1달이 되고 2달이 되고 3달이 되니 어느덧 어미와 같이 컸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자 그 새끼들은 또한 다른 새끼들을 부화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족관에 온통 물고기로 가득 차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치어, 보잘것없는 치어, 그렇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요한의 마음 가운데 생명을 넣으셨을 때 요한은 마리아 한 명의 생명만을 살린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소아시아의 7교회를 돌보는 감독으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소아시아 에베소 그 셀주크 시에 가보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여러 성지순례 그런 교회를 가보면 교회가 아주 예쁘게 리모델링이 돼 있고 새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이곳의 교회는 황폐한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사도 요한 기념교회에 가보면 그 벽돌마다 혈흔이 있습니다. 피가 묻어있는 자국이죠. 가이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피자국은 바로 도미티아누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여서 원형 경기장에 가둬놓고 사자를 풀어 죽였을 때에 그 사자가 그 신앙인들의 살육을 뜯으면서 흘려진 피입니다. 이 피를 기념하여서 이곳에 그 흔적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흔들리는 성도들, 그 7교회의 성도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주었고 훗날 그 7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초석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도미티아누스가 핍박이 심해지자 사도 요한도 잡히게 되었고 사도 요한도 처형을 하려고 했지만 사도 요한이 쉽게 죽지 않자 그를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시키게 됩니다. 훗날 그 반모섬에서 그는 대리석, 채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받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성경입니다. 이렇듯 혈기가 욕심이 많았던 사도 요한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자 한 여인 마리아의 보호자가 되었고 7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만 단지 십자가만을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만을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하루 이틀 만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3년
공생의 3년, 그분의 생애 33년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 사랑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노년에, 학자들에 의하면 90세가 넘은 나이에 기록한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90세가 넘은 이제 늙고 힘들고 병들고 아무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이 사도 요한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충만케 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1절,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태초로부터 있던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내려오셨는데 단지 관념적으로 우리에게 머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생명의 역사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졌고 그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으며 그 예수님의 삶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교리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가 만지고 그 예수님의 육성을 내가 듣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 때에 우리의 혈기는 우리의 욕심은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될 것이며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아무 생명력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대림절의 기간 어떤 행사, 어떤 분주함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주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도다.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손을 우리에게 뻗으시며 그 못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지금도 내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주님의 앞으로 가까이 나가며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 하나님, 혈기 많던 욕심 많던 요한을 변화시키셔서 사랑의 사도로 바꾸시고 힘없고 연약한 여인을 돌보게 하시며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돌보게 하시며 후대에 장차 예수를 믿을 자들까지도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보듬게 사용하신 그 귀한 사도 요한의 삶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 사도 요한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상처난 심령을 어두로 만져주시는 온유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